이 크리스찬이 영적 대각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때 옆에 누가 왔죠? 전도자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크리스찬 옆에 전도자, 이벤젤리스트가 와서 망하지 않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저기 건너편에 있는 좁은 문에 가면 그 길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막 가족들이 부르죠. 돌아오라고. 그런데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생명 이렇게 외치면서 이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을 사람 중에 2명이 이 크리스찬을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따라갔지만 결국 이들과 함께 당분간 길을 가게 됩니다. 이 2 사람이 따라가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고집쟁이입니다. 또 다른 번역은 옹고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집쟁이 씨가 따라갑니다. 영어로 obstinate 씨가 따라가고 또 한 명이 따라갑니다. 온순 씨, 어떤 번역본에는 유순 씨 혹은 변덕 씨, pliable이라는 이 단어를 온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2 사람이 따라갑니다. 옹고집에게 하는 이 유명한 크리스찬의 설득력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다 성경적 내용인데 그 크리스찬이 옹고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를 통틀어 계산해 봐도 내가 앞으로 누리려는 즐거움의 지극히 큰 것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와 끝까지 동행하면 모두 축복을 받아서 상상할 수 없는 값진 보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설교를 이 2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옹고집 씨는 그 이름 자체가 설명해 주듯이 자기의 고집이 워낙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미치광이들이 믿고 있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당신과 동의할 수 없소 하면서 옹고집 씨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온순히 남게 됩니다.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찬 씨, 이 길을 계속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영광의 면류관,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 스랍들과 그룹들, 그리고 금면류관을 쓴 장로님들과 그리고 하프 타는 성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이 책의 주인에 따르면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시겠다고 합니다. 온순히 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서둘러 갑시다. 근데 이 둘이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진흙수렁을 만나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순식간에 몸이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2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사이에 온 진흙이 온몸에 붙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었던 크리스찬은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 수렁의 이름을 절망의 늪이라고 합니다. 이 온순 씨가 그때 화가 난 목소리로 크리스찬을 향하여 쏘아붙입니다. 아니, 같이 걸어오던 내내 얘기했던 행복한 삶이라는 게 고작 이런 꼴이란 말이요? 당신 혼자 가시구려. 난 이쯤에서 그만두겠소. 하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크리스찬은 견딜 수 없이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의 도시 반대편에 있는
그래서 거기로 갈 수 있는 좁은 문 가까이 쪽으로 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진보다리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밑에 계속 수렁이기 때문에 맨 땅이 없어서 딛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직전에 그때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도움이라고 합니다. 도움. 이 도움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손을 쭉 뻗었습니다. 크리스찬을 끌어내 주었고 단단한 땅에 세우더니 조심해 가라고 그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그 수렁에서 이제 건짐을 받고 이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절망의 늪을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건너편에서 아주 중후한 신사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멋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속현자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worldly wise man, 세상적으로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고 있냐고,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왜 거기로 가고 있냐고, 전도자가 시켰다고, 당신 아내와 자녀들은 있냐고, 그래 걱정이 또 생기기도 하고. 세속현자는 그 무거운 짐을 당장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그 전도자라는 사람이 늘 길을 잘못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정신착란증, 그 사람은 일으킨 많은 사람을 정신병에 걸리게 만든 사람이라면서 전도자를 막 비난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 말을 듣지 마시오. 그게 어딥니까? 그것은 도덕마을에 사는 율법 어른입니다. 도덕마을에 사는 그 율법 어른을 만나면, 만약에 그를 만나지 못하면 그 아들도 똑똑한데 그 아들 이름은 예의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당신의 무거운 짐을 쉽게 벗게 될 것이요. 워낙 그 세속현자가 중후하고 너무 교양 있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 없이 그 도덕마을 율법 선생을 만나려고, 율법 어른을 만나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 도덕마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덕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언덕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가파라서 산의 또한 중턱 여기저기에 커다란 바위와 깊은 골짜기들이 매우 위험스럽게 깔려 있어서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등에 무거운 짐은 훨씬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틈 사이로 활활 타오르는 불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을 보니까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다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처음 그에게 길을 가르쳐 줬던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그 전도자가 당신 내가 좁은 문을 향하여 직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길로 들어왔어? 꾸짖습니다. 내가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길을 소개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말합니다. 이 세속현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라는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속현자도 교인이란 말이죠.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가 늘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율법 노인은 누구의 짐도 벗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예의범절은 겉으로는 점잖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결국 위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도움을 외치자 이 전도자가 다시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곧장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좁은 문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 선의 굿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크리스찬을 그 손을 빠르게 잡아당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바알세불의 군대들이 화살로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의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뻗은 좁은 길이 보입니까? 그 길이 이제부터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의 조상들과 많은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또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인데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똑바로 닦여진 길이며 이제부터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은 이제 좁은 길을 향하여,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 몇 사람이 길을 떠나다가 몇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고집쟁이 씨, 온순 씨, 그리고 세속현자 씨,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결국 천성에 이르는 사람은 누군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크리스찬 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길을 안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즉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세속 현재는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바로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에 소위 네 밭에 뿌려진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똑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유대는 1세기 유대의 그 씨 뿌리는 방식은 흩뿌리기식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씨는 옥토밭에 있는 씨뿌리입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가 씨를 뿌렸는데 몇 퍼센트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종류가 네 종류입니다. 밭이. 씨를 네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한 밭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열매를 맺는 거예요? 25%. 4분의 1만 열매를 맺습니다. 동일한 씨를 뿌려요. 그런데 농부는 25%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머지 75%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솔로몬보다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씨를 뿌려도 모두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탁월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씨가 있어도 밭이 안 좋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후져서, 혹은 소그룹 리더 순장 잘못 만나서, 교회 잘못 만나서,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가 없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성경에 따르면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25%에 들어있는 사람일까요? 75%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질문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면 어느 날 교회는 오래 다녀도 아무런 열매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열매를 못 맺는 첫 번째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 일항과 일항 사이에 있는 농부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에요. 이거를 농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돌이 맨질맨질해집니다. 뺀질뺀질해져요. 그래서 씨가 딱 떨어질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의 앞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뒷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해 주시죠. 그때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지금 성경 구절을 앞에 보고 계시죠? 누가 와서 빼앗아 가요? 누가 와서 빼앗아 가요? 뿌리는데 그걸 새가 와서 먹는데 그 새를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못 깨달으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열심히 설교하는 동안 마귀는 부지런히 회중석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진다 그래서 모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회중석에 있는 누군가는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신적인 나태. 아이, 피곤한, 이런 생각은 피곤한 생각이야. 정신적인 나태를 심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정신적인 혼잡.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꾸 세상에 두고 온 거. 어저께 내가 좀 아쉬웠던 거.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하던 말은 내가 오늘 지금 연탄불을 끄고 연탄을 갈고 왔나 안 갈고 왔나. 그 생각하게 만들고 요즘은 내가 가스를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자꾸 다른 생각하게 만들어요. 또 정신적인 거만. 야, 정말 배울 게 없네.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생각. 하나님은 이래야 돼. 자기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생각이 고착된 사람. 뺀질뺀질한 맨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고집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도 금방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 돌밭에 씨가 왜 떨어질까요, 여러분? 여기 이 팔레스타인은 암석이 많아요.
요즘 건축할 때, 종암동 건축할 때, 종암동 천령주택 저기 우리 종암 사거리에 지금 짓고 있는데, 아니 돌이 나와갖고 건축을 몇 년째 못하고 있다가 간신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종암 바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암동 사는 사람은 일단 잘 사신 거예요. 요즘 지진의 시대에 가장 안전한 지대가 암자 들어가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근데 이게 농사 짓기는 안 좋은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밑에 돌이 많아요. 근데 겉에 흙이 있으니까 이게 옥토인가 보다고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밑에 해가 뜨면 이 돌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 씨들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 씨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걸 예수님이 방금 2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되게 기쁘게 받는 거예요. 은혜롭다면서, 이런 말씀 들어서 너무 좋다면서. 그런데 뭐예요? 21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사람의 특징은 해를 못 견디는 거예요. 해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해는 뭐예요? 핍박입니다. 환난, 고난, 이런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고난의 핵심은 육체적 피곤을 말합니다. 피곤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나를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하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일 문제가 주차의 문제입니다. 주차하는데 좀 피곤하면 교회를 안 다녀버리는 거예요. 좀 피곤하면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피곤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방금 온순 씨 같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크리스찬 씨 너무 은혜로워요. 빨리 우리 가요. 그곳에 한번 가봐요. 그러다가 절망의 늪을 딱 만나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데, 이 철로역정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고집쟁이 씨보다 더 격렬하게 크리스찬을 비난해요. 그래서 이 해를 받고 이렇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절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교회를 더 비난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교회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그 핵심 헤드쿼터는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이후에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했지만 중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하고의 차이는 뭐냐? 육체적인 고난이 오면 이 돌밭에 뿌린 사람은 고난이 오면 믿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 여성 신학자를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참 좋은 성경에 대한 건강한 해석을 내려주시는 탁월한 신학자인데,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의 처음 지적한 말이 요즘 유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의 교인들이 왜 자꾸 얄팍해지느냐? 그 이유는 이 요즘 소비 문화 속에 살다 보니 교회를 선택을 할 때도 쇼핑을 하듯이 교회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나를 더 즐겁게 해줄 곳, 나를 덜 피곤하게 해줄 곳, 내가 이 교회를 만나면 정말 진리를 만날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 것인가, 이런 관심이 아니라
이 교회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내 몸을 덜 피곤하게 만들 것인가?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건축하는 교회 목사님들, 교우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막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건축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건축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근데 이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옮긴대요. 근데 놀라운 게 어디로 옮기냐? 교회 건축 잘 돼 있는 교회로 옮긴대요. 다 큰 교회가 있대요. 이게 이상한 거죠.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오고 환난이 오고 교회 생활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거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걸 넘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의 사람입니다. 이 22절 보면 이 가시떨기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가시떨기는 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팔레스타인의 잡초는 큰 거는 9m까지 자라요. 잡초가 나무보다 훨씬 크게 자라요. 그리고 잡초의 특징은 색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빨강 잡초, 노랑 잡초, 청록색 잡초, 화려해요. 근데 곡식과 잡초가 함께 자라요. 비슷한데 아주 더 진해 보여요, 잡초가. 근데 잡초에 있는 근처에는 어떤 식물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있는 잡초가 그 식물이 먹어야 되는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보면 빈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가시떨기라는 강력한 잡초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자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게 뭐냐 그런데 방금 읽으셨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잡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잡초가 우리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다 빨아먹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세상 유혹에 특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유혹을 받는 대로 세상으로 곧바로 세상 방식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돈에 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돈 없어도 되나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의 염려와 돈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 없이 예전에 살던 습관 그대로 세상 염려라는 습관, 그리고 돈은 내 방식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습관, 그리고 그 세상 재미,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관심사,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자아 하나가 있고 그 옆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여기서 다 빨아먹어요. 다 빨아먹어요.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세속현자를 만나요. 너무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교양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듣게 되죠. 이 사람이 소개한 마을이 뭐냐면은 도덕 마을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어른을 만나면 이 등에 있는 짐을 해결한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세속현자라는 사람의 실체는 뭐냐면은 요한일서 4장 5절을 존 버녀는 기록을 해놨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 세속현자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마을이라는 그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에요. 와, 교회 안에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의 세속현자라는 그 사람은 관심도 세상에 가 있고 속에. 그리고 넓은 길을 가르쳐요. 너 예수를 그렇게 편협하게 믿냐? 예수를 좀 대범하게 믿어라 하면서 넓은 길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넓은 길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철로역정을 보면은 이 율법과 복음의 첨예한 대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서는 이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천국에 갑니다. 이게 넓은 길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철로역정은 가르칩니다. 왜 율법은 넓은 길이고 복음은 좁은 길이라고 소개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해 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내가 무엇을 그래도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아야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행위 종교예요. 공로를 쌓아야 천국 간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더 옳은 말처럼 보여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이런 길을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이게 넓은 길이라고 말해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천국 못 가요. 왜 천국을 못 가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항상 이걸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 울산, 부산 앞바다에 3명의 사람이 거기 서 있어요. 수영을 해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려는 3사람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 들어가자마자 죽고, 동네 수영 선수 200m 가다 죽고, 아시안 챔피언 3km, 4km 가다가 죽어요. 미국에 1000분의 1도 못 가요. 다 죽어요. 미국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헤엄쳐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야 돼요. 그래야 미국 갈 수 있어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좁은 길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배를 타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배가 있다.
구원의 방주가 있다. 그걸 타야 돼. 그런데 이거를 또 염치가 없어갖고 어떻게 그것만 타고 천국 가면 너무 염치 없잖아요. 원래 우리는 염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은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최대의 적은 율법주의자예요.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에 김영현이라는 전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변승욱이라는 목사한테 배웠는데, 이런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구원론은 행위 구원론이에요. 유튜브에 요즘 돌아다니는 거 제시카 윤인가 하는 여자분도 있어요. 거룩한 신부가 안 되면 우리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대충 살아도 되냐? 그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게 돼요.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대충 살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그런 거예요. 이 가시떨기에 그럴듯한 사람인데 결국은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세상의 넓은 길, 요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요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은혜 받은 거 쪽쪽 빨아가지고 지옥 가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런 구원론에 관련된 세상의 세속 현자 같은 유혹도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 다 빨아먹는 것들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주로 형제들, 남자들 끝까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 음란 동영상이에요. 이런 걸 한번 보면은 주일날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가시떨기, 음란 동영상 가시떨기는 그 은혜 받은 거 다 빨아먹어요. 은혜가 소용이 없어요. 증권하시는 분들, 증권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증권으로 큐티해요. 말씀 보기 전에 먼저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려. 말씀이 저분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덮어두셔야 돼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내일 부킹이 됐어. 얼굴에 구원받은 얼굴이 막 나타나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에 마음에 깊숙이 있는 그것을 제쳐두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고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가시떨기 제거해야 돼. 내 옆에 가시떨기 만나지 말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그 순례자의 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럼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23절 보세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밖에 열매를 못 맺었다고 안타까워했는데 모든 손해를 다 복구하는 거예요.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어요. 그럼 이건 좋은 땅은 도대체 뭐냐? 누가복음의 같은 비유를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요거를 기록을 해놨어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지키는 것. 그럼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 그럼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성경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갓난쟁이에요. 갓난쟁이의 핵심의 마음은 뭐예요? 엄마 없으면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받는데 엄마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주변에 엄마 없으면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한시도 주님 없이는 나 죽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 죽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낼까 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은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열매가 맺었나? 여러분 밭에 가보세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씨는 심었으면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몇 달 지나야 거기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몇 달 지나야 조금씩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의 결과는 뭐냐면은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낭비하는 것 같았는데 낭비가 아니었어요. 4분의 3을 버린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요즘 우리 교우들을 만나고 저도 그렇고 이 성경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너무 저렇게 답답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혀져요.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오수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수를 했는데 너무 재수없게 오수가 한 거예요. 이 오수할 때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재수할 때. 근데 삼수할 때 대입 제도가 바뀌었어요. 학력고사였었는데 수능 시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사수할 때 논술이라는 시험이 추가가 됐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배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정도 되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되는 게 없어요. 오수예요. 평범한 대학 갔어요. 근데 철학과를 갔어요. 아시다시피 인문대 철학과 나와서 취업은 어렵잖아요. 교수님 되는 거 외에 길이 없잖아요. 근데 기적같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만나기도 했지만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그 친구랑 좀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난 수년간 EBS 유명 강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수능 출제위원이 됐고 미래N이라는 교과서를 비롯해서 4종 교과서를 집필했고 그 중에 하나 참고서가 대박을 내고, 그래서 이 분야에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한 10년쯤 전부터 이상하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계속 문이 열리더래요. 원래 아까 얘기한 그런 일은 스카이 나와야 그거 참여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아주 평범한 대학 나와서 거기 낄 수가 없는데 신기하게 어느 날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신의 삶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작은 교회 중고등부 부장인데 거기 목사님 없어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해요. 중고등부 교사를 해요.
눈물겹게 신앙생활해요, 지금도.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런 거예요.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도 악한 자도 조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돌밭이 아닌 이도 생각하고 그리고 가시떨기 뽑아버리고 좋은 땅이 되도록 내 자신을 기경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우리 모두 다 철로역정의 순례자의 길을 완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할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아요.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거를 나한테 안 주시지만 자녀한테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정말 어떤 경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경우도 혹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주님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결실을 맺는 모든 우리 성목정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